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도록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지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또 거리두기와 모든 아버지 예배까지도 불편함을 겪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 전염에 대해서 방지에 대해서 소독과 거리두기와 또 아버지 행동을 처세를 조심하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들이 힘이 지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움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꽃의 향년들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예배에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인생은 풀의 꼴과 같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환경에 묶이지 말고 환난에 묶이지 말고 고난에 묶이지 말고 질병에 묶이지 말고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경건과 거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방곡곡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아버지의 가정에서 방송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유튜브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연약한 몸과 또 환경에 묶여있는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며 그 가운데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경건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복된 한 주간도 멋진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65장을 불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로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요단 건너보라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교동은 134번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신과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오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어떠시고 또 너희의 믿음은 어떠시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천명예가 되셨도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시편 23편 그 중간에 있는 것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헤매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곳에 목전에서 내게 사랑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304장을 불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의 영적인 양식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루하루 삶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아버지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일꾼들이 참된 일꾼으로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단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시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되신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담이 있었사오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발의 기둥, 내 길에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서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각처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10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의 생명을 안고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활절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예물 50%는 노회별로 해서 어려운 작은 교회들과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곳에 연합으로 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감 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돌아보면 교회들이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크면 큰 대로 어렵고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렵지만 또 정말 개척하여 어려운 교회들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교회들이 뭐 큰 교회들이 이리저리 돕고는 있는데 서로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들이 또 동참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 3장 10절 14절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아직이라는 이 신앙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그래도 장로교에서 개혁신학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에 출석했다면 머릿속에 이미 아직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변화는 처음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공부하고 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또 확인하고 목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는 그들이 성령 충만 50일이 지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짧은 이 본문, 넉 절 되는 이 본문들을 읽어보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특히 요즘 같을 때에 힘들고 두려움이 앞에 있고 질병이 언제 노출될지 모르는 이런 긴박성 가운데 있는 때는 더욱더 죽음이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고, 요즘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듯이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힘도 나고 또 남은 생애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할렐루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아셨죠? 오직 예수를 본받아. 뭐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환경도 사람도 보고 본받을 것도 있지만은 다 움직이는 간역이에요. 아무리 뭐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아, 신앙생활은 저 사람처럼 해야 돼. 그래도 50% 움직이는 간역이에요.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의 본을 삼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힘든 분들은 마스크를 조금씩 벗어도 돼요. 말을 많이 하지 않거나 하길 때 지금 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전제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미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다가와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러 힘이 있어 자기 힘으로 걸어 나왔지만 우리 앞에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이 슬슬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부활, 그 죽음 너머에 열려질 그날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의 소망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여기에 자꾸 있는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이 시간도 예배하는 게 뭐예요? 죽음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일부 젊은 불자들 중에 젊은 스님들은 기독교의 부활설을 우리도 만들자 이런 암암리에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성경,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달려가노라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꼭 성경에 내포된 내용은 아니지만 달려간다라고 할 때 죄 짓는 것만 빼놓고는 직장에 가는데 달려가고, 아이고 이놈의 직장 언제까지 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직장 달려가고, 사업장에 갈 때 야 오늘도 또 이놈의 직장에 또 사업장에 또 가야 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은퇴할 때 은퇴하더라도 하고 있는 한 춤추면서 하고. 아셨어요? 저는 직장생활 그렇게 했다니까. 이제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야근도 하고 뭐 그런 많이 있어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야 오늘도 회사 가는구나, 갈 회사가 있으니까 기쁘다 즐겁다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 살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도 마찬가지. 예배를 향해 올 때도요,
제가 항상 뭐 새벽 기도도 보면 오는 분들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벌써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10분 전에 오는 분들, 땡 하면 오는 분들, 5분 뒤에 오는 분들, 10분 뒤에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뒤에도 오는 분들은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갈등하고 왔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봉사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일 예배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30분 전에 와서 벌써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20분 전에 오는 분이 있어요. 10분 전에 오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 일하는 분들은 다 10분, 20분 전에 오던 사람들이잖아요. 땡 하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5분 후에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10분 뒤에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이뻐요. 얼마나 갈등하다 왔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뭘까요? 달려가죠. 할렐루야. 제가 한번 어느 친구를 만났어요. 막 뛰어가. 그래, 왜 이렇게 달려가? 그러니까, 목사님, 부르셔서 지금 난 늦었어요. 어디 가는데? 누가 약속이 늦었대. 제가 은혜 받았어요. 누군가의 좋은 약속을 해서 달려가는데 좀 늦었어요. 5분 늦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알고, 친하고, 목회자인데도 보니까, 목사님, 저 바빠 부르지 마세요. 보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까 카페에 누구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삶의 자세.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달려가실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주 예배 올 때도 달려오세요. 할렐루야. 앞자리에 착착착착 앉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내 스스로들을 자꾸 훈련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더라도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끼적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엄마들이 이놈의 어떤 것도 확 뺏고 싶어. 개걸스럽게 잘 먹으면 없던 것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그게 뭐야? 달려가는 태도예요. 무엇이든지 누구를 만나든 일을 하든 뭐든지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일하는 것도 보면 다 달라요. 이런 밭에 일하는 것도 보면은요, 그냥 끼적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착 끌어안고 마치 10년, 20년 농사한 것처럼요, 막 이렇게, 이야,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막 일하고 싶어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노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소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광 이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 땅에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걸을 수 없는 분들은 휠체어 타고라도 들것에 실려더라도 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친구들의 들것에 실려서 오는 그런 열심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고쳐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합시다. 한 주간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1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신한 목회자들이 우리들이 오류를 가지고 전했던 상급관을 뒤집어 엎는 상급관이 13절 14절에 있어요. 우리들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듣고 지금도 여전히 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뭐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하고? 철야하고. 뭐하고? 금식하고. 뭐하고? 1년 365일 예배 잘해서 잘 살아보세.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일, 직장일, 사업 열심히 해보세요. 직장에 진급합니다. 진실되게 해보세요. 진급해요. 인내해보세요. 인정받습니다. 사업 뛰어보세요.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세요. 선전하세요. 홍보하세요. 연구해보세요. 어느 것이 잘 된다고 따지지 마세요. 찐빵을 만들어 팔아도요, 내가 확신 가지고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고 열심히 홍보하면 다 빨려들게 돼 있어요. 제가
중부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꼭 중간에 한 번씩 가다가 특별히 바쁜 게 없으면 어쩌다가 지나갈 때 한 번 들을 때면 일죽 같은 데 내려가서 찐빵을 한 번씩 사 먹을 때가 있어요. 찐빵이 우리 동네도 있어요. 근데 거기 왜 가냐? 하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러니까. 수제찐빵 안에 치즈를 넣어가지고 얼마나 젊은 부부가 만드는데 그걸 보니까 전국 맛집으로 인터넷으로 다 팔고 너무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미쳐야 미칩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남을 확신 줍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삶의 매기력한 데 보면 사기꾼들 본받으라고 해요. 사기꾼들. 여러분, 사기꾼들 다 경험하며 해봤죠? 모두 어떤 간에 좋은 거든 안 거든 뭘 가지고 나한테 팔러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충 와서 사든지 말든지 그래요?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요, 포장 가시하고 선전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홀랑 뒤집어서 눈이 삐어가지고 사게 만들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홈쇼핑 TV 틀어놓고 앉아있다가요, 아무거나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울을 하나 선전을 하고 있다. 선전을 하는데 이래 보니까, 거울 저거 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거울은요, 앞에는 이렇고 뒤에는 눈가리가 커지고요, 막 이래가지고 이거 없으면요, 이거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막 여기 있는 작은 티도 싹싹 보이는데, 10분만 들어놓고 있으면 카드 끌고 버린다니까. 그게 뭐야?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사기치는데도 확신 가지고 끌려들게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하는데 왜 대충 하냐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확신을 가지고 직장 자랑하시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청년들이 거의 물어보면, 학교 어디 시험 보면 고3들 학교 보면 어디 학교 어디 갔어요? 저기요. 안 가르쳐줘. 근데 서울 SKY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예, 저 합격했어요. 그랬냐? 알았다. 그러니까 어딘지 안 물어보세요?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나 물건이나 어떤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곳을 인류로 만드시면 돼요. 아멘? 내가 내 집을 내가 인류로 만들고, 내 직장을 내가 인류로 만들고, 내 사업장을 내가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로 만드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희미하고 내 자신이 우중충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에이, 우리 교회는 어때?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요. 여러분, 내 집, 내 자랑 내가 하세요. 지금 PR 시대에 따라합시다. 피가 나고 알이 되도록 선전하자. 그게 PR 영어 내용이에요. 몰랐죠? 피가 나고 알이 되도록 다리 떨치고 다니며 선전해야 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집 좋은 집, 우리 직장 좋은 직장, 우리 식당 좋은 식당. 아셨어요? 자꾸 선전하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에 묶여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어요. 과거에는. 다메섹 이전에는. 그렇죠?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유대교회 입교해서 어떻게 진급할까?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제사장 가면 장가도 갔을 거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단아로 취급을 받아버리고 성령에 충만하여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 로마 시민권까지 배움까지 다 버리고 기득권을 가진 제사장 집안에 장가 가서 자식 낳고 있었는데 이놈의 새끼가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집안 망신시키네. 이혼시켜! 버림받은 거예요. 그 학설은 두 가지지만 저는 최갑종 교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최갑종 교수님의 사도 바울은 장가 간 사람이다라고 하는 배경을 더 따르고 있어요. 그래 은혜 같아. 신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버렸다. 예수를 만나서 나는 버렸다. 내가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렸다. 그게 땅의 상급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유대교의 어느 제사장 집안의 맞사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스펙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이단아가 되어버리니까 쫓겨났죠. 그래서 바울 복음은 잃었다 버렸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잃었다 버렸다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거의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진짜 상급이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천당 가면 10층에 산다, 반지하에 산다. 그래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끝나고 난 뒤에 그랬어요. 나 그 천국 안 갈란다. 천국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전하는 그런 천국 안 갈란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천당 가서 10층짜리 언제 맨션 들어가겠어요? 우리처럼 이래 해가지고 반지 하나 얻어 걸리겠냐고요? 그게 또 천당에 개털모자도 있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당에는 10층짜리 맨션도 없고 개털모자도 없어요. 눈물이 없고 평화로운 곳. 할렐루야. 그곳만 가면 되지. 그곳에 가는 자격이 쉽지 않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들어가는 자격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한 생명이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청와대 가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수천 배 어려운 게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협잡한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지난 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게 그의 상급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왜요? 내 배가 부르면 가끔가다 공원에 가보세요. 율동공원에도 저 안쪽으로 갔더니 기둥 6개 있더라고. 율동공원 돌 때 저 뭐라 했나 하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통과. 저 4번째 가니까 걸리더라고. 그래서 배 땡기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봐요. 마지막 들어가는 데는 아유 힘들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냥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봤어. 야, 몇 번째까지 통과할까? 몸이 굵으면 못 들어가.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 얘기하거든요. 살 빼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은 적당히 하고 영적인 살을 찌우기를 바라고요. 아멘. 땅의 것은 적당히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상급은 뭐야? 천당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는 그 수고도 없고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에 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게 소망이지. 근데 그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해야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깨뜨리고 내려놓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것, 슬펐던 것 제발 다 잃어버리세요. 남은 날 천당 갈 소망만 가지고.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근데 웃긴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런데 내 자신이 웃긴다. 천당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도 크게 봐요. 왜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지. 그 우리들의 거짓말, 3대 신앙인의 뭐 거짓말이 그거 한 가지 중에 하나리. 천당 노래하고 그러다 하면서도 천당 안 가려고 발부둥 치고 앉아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가는 거니까 열심히 이 땅에 사셔야 돼요. 아셨어요?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하되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요. 앞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누가 묻거든 왜 이렇게 충성하냐 묻거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헌신하냐 묻거든 천당 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13절 14절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땅에 묶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맨날 싸우고 맨날 뒤집어지고 맨날 배신하고 이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뒤에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목격자들이니까.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듣는 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50%밖에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저희 집에 금송아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집에 금송아지,
모르세요?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요, 금 한 돈 모으면 뭐라 그래? 10돈을 뭐라 그래? 한 양이라고 해. 10양짜리 금송아지 있다니까. 뒤에 가로하고 뭐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게 뭐요? 듣는 것은 50%야. 나는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래도 나는 믿어. 그러면 믿는데 50%. 50%는 뭐라는 거예요? 듣는 거는? 포장이든지 뻥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듣는 건 그래요. 근데 누가 와서 막 선전하는데 와 괜찮다. 사면 사기든 말든 사면 50% 믿고 사. 이해가 되죠? 듣는 거는 그래요. 근데 목적은 달라요. 눈으로 보는 거는 100%입니다. 내가 확인하고 내가 맛보고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100%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듣기만 하는 복음 가지고 살려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지고 보고 아는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가셔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었고 천국을 보여주었고 모든 부활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요즘 길 다닐 때 낯선 길 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비서가 있기 때문에. 내비 비서가 있잖아요. 그죠? 좌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니까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이 내비가 막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그대로 따라가면 머릿속에 길이 있어요. 제가 가는 길을 다 아니까. 어떨 때는 내가 엉뚱한 데로 자꾸 돌아가 그래. 무신기 쏘을 따라 얘가 그래가지고 가던 길로 씩 가보면 아이고 고집을버려야 되는데 잘 가는데 이 좋은 길을 왜 자꾸 돌아가라 왜 그랬을까? 웬걸 거기 넘어가면 콱 사고가 나서 차가 안 빠지고 맥혀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내 순위까지 다녀서 뭐하냐. 실시간 인수하는 얘가 공중에서 보고 안내하면 돌아가도 이게 빠른 길이라는 걸 왜 모르고 내 고집대로 가가지고 익하고 앉아있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멋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딱 그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전과 이후가 매일매일 매주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전에 과거에 내가 붙들고 살아갔던 그 신앙, 자꾸 땅에 묶여있던 그런 것,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붙들고 땅의 것을 조절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도전하셔야 돼요. 지난날에는 자꾸 탐욕에 욕망에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게 편성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이리저리 무기력하게 세상의 성공이라면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던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성공한다고 하면 내 신앙마저도 타협하면서까지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다 소멸시켜 가면서까지 우리는 뛰어다녔던 것이 지난날 삶 아니에요? 그것을 나쁘다 옳다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을 수정하자기 말입니다. 여러분 땅의 것에 어떤 부풀려진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은혜의 신앙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붙드셔야 돼요. 이길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키가 있기 때문에 배가 생명 엔진과 키가 있기 때문에 그친 파도도 어떤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파도를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엔진이 꺼진다든지 키가 쓸모없다면 배는 표류하게 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읍시다. 사도행전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하도 많이 얘기해서 제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같이 한번 보세요. 24장 5절. 자, 큰 소리로 다 찾으셨네. 24장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세상 안에서 들었던 별명이에요. 천하의 연병과 같은, 천하의 믿는 자들을 다 흥분시키는 서역하는 자들이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일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야, 예수쟁이, 니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빙땅을 해먹던 사기를 치던 얼마나 편했는데 니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불편해졌어,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아요? 직장이든 뭐하든 꼼꼼만 있으면 여기저기가 사기 쳐먹고 이래도 근데 편안했는데 믿는 자가 하나하나 들어와 버리니까 그들이 워낙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경건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놀라운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 주일을 맞아서 지난날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편성하여 적당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우리가 경건주의를 붙들고 정말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붙들고 한번 살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만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지 마세요.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한강에 떨어져 빠져 죽으면 입만 동동 뜬데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그죠? 진짜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제가 이번 주 지내면서 이 청소부 할머니하고 한번 싸웠어요. 화를 냈어요. 평상시는 뭐 하면 되는데 이번 주는 뭐라고 저한테 들어가요? 목사님 비누 갖다 놔면 자꾸 없어지는데 교인들이 가져가나 봐요. 제가 잘해주다가 나만 보면 이제 고개를 숙여요. 내가 하도 고함을 질러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교인들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혈기 나서 봤어요! 내가 막 이랬었는데 할머니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교인들만 왔다 갔다 하냐. 온갖 뭐 PC방이고 노래방이고 술집이고 다들 랑거리고 밖에서 화장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떡을 하고 과자를 하나 주더라도 교인이 주었지. PC방에 놀러 온 사람이 당신 떡 하나 주는 거 맞냐?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 내가 이제 이번 주는 만나서 할머니는 또 하는데 저는 좀 잔인하거든요. 그냥 안 지나가요. 속에 불이 부어버려. 내가 그럴 거야. 할머니 빨리 와봐봐. 아이고, 제가 손 씻는 소독제하고 요런 거를 요 엘리베이터 하고 있는데 2개 갖다 놨는데 2개가 금방 없어졌는데,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가져간 것 같아. 아니, 내가 꼭 그 얘기 해주려고요. 얼마나 내가 속이 sak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말과 행실을 입만 번지르해서는 안 돼요. 실질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휴지 하나 버리는 거 조심하세요. 우리는 남들이 꽁초 던지는 거 욕하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편하게 행동하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부활을 항상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꼭 2가지를 설명해요. 첫째는 구데기. 구데기 잘 알죠?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몰라요. 시골에서 푸세식에 있는 데는 구데기가 있어요. 똥 속에 버글버글 나중에는요 이게 막 구데기가 다 크면 똥은 하나도 안 보이고 노란 구데기만 막 위에 있다. 근데 얘들이 그 안에서 바글바글 하다가 그들이 그 속에 놀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절대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 안 있고 땅에 갖다 묻잖아요. 구데기를 똥 속에 먹고 막 몸을 키우고 나면 죽을 때 되면요 발도 없는 것들이 천장벽을 타고 얘들이 올라와 위로.
올라오면 한 번에 못 올라와. 올라오다 떨어지고 또 올라와요. 떨어진 놈들이 또 어떻게 또 올라와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몸에서 찐액을 짜면서 올라와서 붙이고 올라와요. 그래서 그때 얘들이 부르는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잘 들어.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들은 막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저 높은 곳 이래가지고 올라와. 이야, 은혜 돼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비탈이 올라오면 이게 새카맣게 번데기로 굳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새카만 것들이 땡글땡글 동그랗게 들어. 그러니까 만져보면요, 땡땡해. 여러분, 똥 속에 있는 구데기는 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이, 더러워. 그런데 벌써 통시비탈이 올라와서 까맣게 굳은 거 손으로 만져봐. 근데 땡땡해. 냄새 맡아봐. 냄새 하나도 안 나.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그 끝에서 끝이 톡톡톡톡톡 뭐가 튀어나와? 근데 그거 왜 나오냐? 구데기 모습은 온데가시 없지. 날개를 단 천사 파리가 한 마리 쌍 나오네. 여러분, 구데기는 제한된 똥통 속에 살지만은요, 얘는 우리 엄마가 밥상 차리면 나도 먹기 전에 지가 와서 먼저 빨대 꼽아버려요. 이게 파리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부활이 바로 이런 거다. 구데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파리는 우리 집에 먹을 반찬이 별로 없어. 그러면 옆집에 고기 해놔서 그 지가 빨대 꼽아. 다 먹을 수 있어. 사람은 자격이 없으면 청와대 못 들어가. 문 대통령 밥을 진수성 차려면 이 파리는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 갔다가 가끔 가다가 차문을 잘못 열어놓고 오면 얘들이 편성을 해. 그리고 이놈들이 어디 가려고 그러냐니까 얘들이 그런 거야. 아, 맨날 시골에 똥만 먹고 있나? 오포에 가서, 도시에 가서 좀 고기 좀 먹자. 이러면서 안 나가!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오포에 풀어놔버려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땅에 묶여 살지 말고요, 부활의 소망, 이미 아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연이 그런 거예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죠? 근데 봄 되니까 꽃이 피고 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자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험악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뭘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미 아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부활의 영광을 안았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지만은 아직은 뭐예요?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육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죽어가서 이미 받은 부활, 이미 부활 소망,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지금 아직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그 부활을 옷 입고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부활을 옷 입는다는 게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제가 설명하지 이미 아직이 뭐냐 하면, 오늘 먹을 게 지금 없는데 아침도 안 먹어서 점심도 안 먹었어. 그런데 신요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힐튼 호텔에 제가 밥 한 번 대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그랬다, 아침에 와서. 그러면 제가 아침도 안 먹었고 점심도 아무 먹을 게 없어도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에요. 왜요? 저녁에 가면 힐튼 호텔에 가서 12만 원짜리 쫙 골라서 음악 들어가면서 내가 먹겠다. 이게 뭐예요? 이미 아직이에요. 부활이 잡혀지지 않았지만은 이 땅의 고통을 부활의 옷을 입고 이겨내는 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미 아직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 후서 다 찾았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자, 크게 읽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 7절부터. 자, 10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죽음도
박해도 고난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몸을 붙들고 살은 거예요. 오늘은 힘들어도. 그래서 시편 같은데 사상이 뭐예요? 저녁에는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믿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소복을 입고 슬퍼하지만 아침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레스를 입혀주실 거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2장 다 펴보십시오. 이 찬송을 이번 주에 많이 좀 불러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432장입니다. 1절 크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요? 진짜로? 나의 주인이 누구요? 주님. 내 집의 주인이 누구요? 주님. 내 직장의 주인이 누구요? 주님. 내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요? 주님. 믿으세요? 2절 시작.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여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재난 속에도 주님이 경영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난도 주님이 경영하신다. 생사복은 주님이 경영하신다. 3절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할렐루야. 이게 부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후렴을 다 같이 시작.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겨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고민을 이겨가시고요, 한 주간 살면서 슬픔을 이겨가시고요, 한 주간 살면서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가시고요, 한 주간 살면서 연약한 질병을 이겨가세요. 죽을 맛이죠. 고난이 길어지고 두려움이 길어지고 풍랑이 길어지고 질병이 길어지면 죽을 맛인데도 우리가 죽을 수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옷을 입더라도 견뎌내자. 여러분, 겨울인데, 혹독한 겨울인데 어떤 사람은 두꺼운 옷을, 보호장비를 갖췄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얇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소매를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겨울이라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야. 견뎌낼 수 있으셔야 돼. 부활의 옷을 입고 이번 한 주간도 멋진 믿음으로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옷을 입고 현실을 직시하고 인내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넉넉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미 아직의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땅의 것을 좋아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신앙 생활에 매여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오직 이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질병과 죽음마저도 명령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어떤 환경도 주님이 경영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장을 한 주간도 주님 경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로 더 살아 엎드려 깨난 말 더
하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그부수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아멘. 다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너만 내 이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순환당하게 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을 보내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모든 또 병원에서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과 이 나라 민족과 코로나로 고통하는 영혼들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